어떻게 다 저녁 맛있게 많이 드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하면 임유망소, 초문중 임유망소거든요. 이 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임유하고 망소까지 다 이런 시간에 할 겁니다. 임유 44쪽 자, 44쪽에서 앞에 이제 쭉 나왔는데 그 내용을 다 공부는 할 수가 없고요. 소해석하고 소강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구절은 먼저 소조의 경계를 결정함이고 아래 구절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구절이란 초문중을 말한다. 그것은 먼저 공부의 대상인 경계를 결정하니 즉 문중은 열애장 문성이니 그것은 마음 공부의 대상이다. 먼저 이것을 밝혀놓고 그 다음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공부 방법인 임유망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부분은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예. 초문중 임유망소 요 8글자는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을 읽을 때 중요한 아주 우리 사국을 외우듯이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 구절을 외워야 그 경전의 내용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초문중 임유망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초문중 처음에 말하자면 그 문중이라는 것은 그 문성이라고 했죠. 문성. 초문중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대상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진심, 우리의 바로 성품자리.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소리가 아니고 그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임유망소는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나. 초문중은 공부하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임유망소는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자리, 우리의 진심자리, 열애장 묘진여섬자리가 바로 문중이 되고 임유망소는 공부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소해석 45쪽에 45쪽에 소해석하고 소강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는 돌이킨다는 뜻이야. 입이란 임유망소의 입이며 돌이킨다는 뜻이라. 앞에서 초와 문중에 임유망소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 초와 문중은 소조의 경계로서 즉 공부의 대상이고 임유망소는 방식의 공부로서 비로소 이에 이르는 공부이다.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공부란 바로 방문 공부이며 임유를 해서 마음으로 소를 즉 소리 경계를 잇는다는 뜻이다. 예. 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입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입이라는 것은 돌이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킨다. 류를 돌이킨다. 류라는 것은 바로 문성이거든요. 문성을 돌이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망소, 그 소리를 잊어버린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잊는다.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소해석하고 소강해 또 읽어봅시다. 유에는 곧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유는 법률을 말하니 곧 문성이다. 임유의 유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하나는 법률가 되고 두 번째는 유주이다. 여기서 법률을 먼저 설명하니 이것은 곧 문성이다. 수다원을 임유라고도 합니다. 예. 건강하게 보면은
미촉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강명에. 그게 수다원이 이 류자가 바로 그 말하자면 문성 본래 그 성품자리 수다원만 돼도 이미 그 우리의 그 마음자리에 이미 들어갔다는 도리신한테 그래가지고 불입색 성향 미촉법의 그 말하자면 육신경계에 망소가 되는 거죠. 수다원이 되면 벌써 그러한 경지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강경에 나옵니다. 수다원, 명의, 임류, 불입색 성향 미촉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원, 그 밑에 다시 그쪽 소해석하고 소해석 일단 읽어봅시다. 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리 듣는 들음을 돌이켜 올려서 자기 자성을 방문하는 것이다. 임류라는 마음자리를 듣는 것이다. 소리를 듣지 않고 마음자리를 들어보자.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거기서 음악 소리, 슬픈 소리, 기분 소리, 웃음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등을 들어보자. 아무 소리도 안 나온다. 마음자리는 소리가 끊어져서 소리가 나지 않는 자리이다.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고 빈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임류이다. 노구도 할 것도 없고 주인면의 신청도 할 것 없이 곧바로 들어간다. 소리를 들어보면 큰 소리, 작은 소리, 밝은 소리, 탁한 소리 등 온갖 소리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만 마음자리에는 굴곡도 장단도 없고 대소도 끊어진 것이고 여러 가지 청탁이 없는 자리이다. 오로지 청명한 자리일 뿐이다. 문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자리이다. 마음은 생각이 아닌 문성으로서 비고 밝은 허명뿐이니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임류인 것이다. 허는 정도 되고 열반도 되고 의도 되고 지도 되며 명이란 관, 해가 되고 지도 되고 관야도 되고 불이다. 따라서 문성이란 지관, 명예, 이지, 오리, 열반이며 임류란 감각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리가 추우면 물속에 쑥 들어가듯이 사람이 추우면 이부자리에 쑥 들어가듯이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것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차하고 그 연회장 문성으로 쑥 들어가야 한다. 들어갈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지만 처음 공부는 임류해야 한다. 우리 그 이말 한마디에 보면 동정이력 거래본적이라는 게 있죠. 동정.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상대성 절대성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걸로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동정, 동진과 문진. 그러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가 일여하다, 하나다 이 말이죠.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적적하다. 동정의 그 말하자면 바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임류라는 것은 마음자리를 듣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허공나 제가 왜 허공나를 하라고 하냐면 이 마음자리를 가만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오든지 어디 우리 그때 파도 소리 들으러 갔죠. 지금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또 다르게 들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파도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잘 몰라서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파도 소리를 들으면 파도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소리를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듣기라. 마음을 듣는 거죠. 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듣는 거죠. 그 말이죠. 그 마음에 딱, 듣는 마음에 딱 들어가 있으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이 소리, 저 소리, 그 소리가 나도 어떻게 된다. 그 마음자리는 고요하지. 고요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그걸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집중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허공나를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나도 일종의 소리죠. 그럼 허공나를 듣는 마음, 허공나를 듣는 마음을 듣는 마음이 두려시 드러나면 그 마음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실제로 그걸 해보는 거라. 자선 시간에 해봐서 이게 도대체 듣는 마음을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를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듣는 마음을 실제로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듣는다.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실제로 앉아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듣게 되면 바로 이것이 마음을 듣는 걸 반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본인이 이제 실제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퍼즐이 다 맞춰져 버려. 새말기도 맞춰지고 연기와 공성도 맞춰지고 다 맞춰져 버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라고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온갖 소리는 굴곡이 있지만 이 말은 이렇게 굴곡이라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굴곡이 있지만 마음자리에는 굴곡도 장단도 대소도 없어. 마음자리는 고요해. 그래서 오로지 청명한 자리일 뿐이다. 문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명은 무슨 말입니까? 청정상명, 공적영지란 말하고 같은 겁니다. 허명이라는 거. 허는 빌허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다? 정도 되고 반야도 되고 이도 되고 지도 되고 그렇게 되고 명은 관해, 지, 반야, 보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허명이라는 건 청정강명, 공적영지 할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문성의 본성은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하다. 다른 말로 허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바로 우리의 그러한 문성 자리를 듣는 거죠. 문성을 듣는 거. 문성을 듣는다면 감이 잘 안 와. 어떻게 하면 듣는 마음을 들어. 그럼 이해가 좀 돼. 듣는 마음이 곧 문성이죠. 듣는 마음이 문성이에요. 좀 더 그거 하면은 더 짧게 하면 뭐야? 마음을 들어. 마음을 듣는 거죠. 보는 마음도 듣고 듣는 마음도 듣고 생각하는 마음도 듣고 본다나 듣는다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듣는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어디에 가면 귀 쪽으로 가게 돼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듣는 마음을 듣는다. 결국 듣는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이니까 마음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듣는다. 이게 반문문자예요. 마음 듣기죠. 자, 47쪽에 두 번째 류자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두 번째 류자는 주인이 주는 솥을 들어서 기사를 쓰듯이 또는 주의할 때의 주의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세상 사람의 주의는 생명심에서 주의를 하지만 우리 불교의 수행법은 생멸을 떠난 분별심을 떠난 차원에서 마음가짐을 늘 조심하고 주의하면 그것이 진짜 관문공부, 임류망서하는 것이다. 혹시나 놓칠세라, 잃을세라, 또 흘러갈세라. 그렇게 아주 1분 1초라도 그야말로 거기에다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주의.
허공내가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허공내를 쭉 처음에는 말마디만 되겠지만 그래도 허공내가 한다라고 쭉 하는 겁니다. 이게 주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그게 가능하지요. 안 그러면 놓쳐버리죠. 그리고 듣는 마음을 듣는다 할 때도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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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쭉 하면은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처음에는 허공나라는 것이 나는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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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깊이 이걸 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허공나가 어떻게 되냐면 내 쪽으로 다가오거든. 내 쪽으로 다가와서 허공나를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그 순서가 되는 겁니다. 내 쪽으로 쭉 다가와서 그것을 그 마음을 들어. 그 마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실제로 요거 지금 마치고 나면 좌선도 있고 입선도 있으니까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딱 거기다가 그 마음 듣기, 마음을 듣는 데다가 집중을 하는 것을 주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해석과 소감이 한번 읽어보시죠. 들음에 따라 소리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줄을 신뢰하고 방문하여 성품을 비추어서 안으로 주하는 것을 인유라고 하니 두 가지 해석이 다 통합니다. 듣는 것에 따라 소리를 따라 마음이 밖으로 나가 흘러가는 것을 신뢰하고 방문하여 자기 성품을 비추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유라고 한다. 그러니 법류도 되고 율도도 된다. 자, 이걸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막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 칭찬하는 소리를 딱 듣는 동시에 마음이 울렁울렁울렁울렁해. 자,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거는 뭐죠? 소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리를 딱 따라가는 거를 탁 캐치를 해서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걸 딱 캐치를 해서 변한다 것이다 라고 해. 또는 그 울렁울렁 하는 마음을 딱 봐. 딱 그거를 주시를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듣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안으로 주시하는 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걸 마음이 또 저 사람이 내한테 막 뭐라고 해. 나쁜 말을 해. 그러면 내가 화가 확 일어나죠.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거죠. 듣는 동시에 화가 나죠. 그냥 사이다 간격도 없어. 듣는 동시에 화가 나면은 그 화에 확 쏠려버려서 정신을 못 차려. 근데 그때 딱 끌려가는 거 화가 확 날 때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 안 그러면 또 화가 확 올라오기 직전에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 또는 직전에 내가 허공나를 하든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마음이 확 일어나는 그 마음을 딱 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주가 되겠죠. 주가 되겠죠. 소리를 따라서 나가지를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하루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여기 하듯이 마음을 딱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그렇죠. 그래서 맨날 우리는 마음이 울렁울렁울렁해. 좋으면 좋은 대로 울렁, 싫으면 싫은 대로 울렁, 보면 보는 대로 울렁,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이 마음이 막 울렁거리다가 볼일을 다 보거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출류라고 해요. 마음이 계속 경계를 따라 나가는 거지. 그 마음을 우리는 이때까지 내 마음인 줄 알고 있었어.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생멸심이라고도 하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라고도 하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해서 반년심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망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우리의 본래의 그 망심이 일어날 수 있는 본래의 진심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말기라는 것은 그 진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진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바탕을 놔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실감이 좀 있어야 되겠죠. 체험이. 그래야 이 새말기가 어떻게 하는가를 자기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 것이, 자, 앉았을 때 우리가 지금 좌선다고 입선다 할 겁니다 하면은 뭐만 해라고요? 허공나만 하라. 허공나를 해서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지 하면 그 망심이죠. 분별이죠. 그런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허공나만 해.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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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다가 보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허공나를 저절로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듣느냐?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들어. 내가 있으면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냥 들어. 아무런 힘이 안 들어. 그렇지. 수림아, 내가 말할 때 네가 저 선원장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막 용을 써? 그냥 듣잖아. 이런 상태로 허공나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태로 그냥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용을 쓰고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허공나 외는 이때까지 배운 것도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림이가 들었을 때 배운 거 생각해가지고 하나? 안 하죠? 그냥 들리지 않냐고. 이런 상태. 말하면 그냥 들어. 그럼 내가 허공나 하는 허자 벌써 히읗자 올 때 듣는 거잖아. 히읗자 할 때 이미 점 찍으면 이미 듣는 거잖아. 그런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듣는 그 상태로 자기가 실제로 듣는 거죠. 그러나 못지않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 내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아무것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막 생각을 해. 그러면 뭔 말 했는가는 모르지. 그것이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벌써 듣는 소리에 따라서 막 울렁울렁 하는 것을 출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들으면 그것을 임유라고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배서. 여기서도 또한 모름지기 한 생각도 나지 않고 마음의 틀을 돌이켜 반주하여 전념으로 경주하여 자기 자성을 들어서 눈앞에 묘한 경계로 하여금 당연히 밝게 하여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게 할 것이니 곧 성종 문화에서 말한 바 면밀한 공부이다. 예. 자, 오늘은 조카 없나, 연희야? 그럼 좀 읽어봐라. 소강해. 소강해. 여기서도 또한 모름지기 한 생각도 나지를 않고 회광반조, 즉 자기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서 전적으로 거기에다 정신을 집중해서 자기 자성을 듣고 들어서 앞에 묘한 경계로 하여금 다면이 항상 밝게 하여 한 번 숨쉬는 사이에도 간단히 없게 할 것이다. 앞에 묘한 경계란 일념불생하면
문성이 확연히 원만하고 남연히 비추어서 산하 석벽이 막히지 않고 어두운 것이 어둡지 않게 하고 대소원근의 음성을 모두 사무쳐 알아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작은 소리, 나무가 움직이는 소리, 발자국 소리, 섬돌에 뭐가 울리는 소리도 다 아는 것이니 이것이 마음자리에 밝게 빗고 사무친 묘한 경계들이다. 뭐가 들어서 그렇게 아는지 참으로 신묘하다. 신기하고 기묘하다. 뭐가 들어서 보고 뭐가 들어서 듣고 하는지 우리는 그냥 눈이 있으니 보고 귀가 있으니 듣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참으로 묘하다. 그대로가 듣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 항상 관세음보살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연설하는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도리가 바로 신묘장구다. 종하란 선종문하의 뜻이다. 이 선종문하에서는 이것을 면밀공부라 한다. 면밀의 면은 실을 쌓아내면 물레에서 계속 나오는 뜻이며 밀이란 빈틈없이 치밀하게 늘 망상,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늘 반문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면밀 공부이다. 화두를 들 때에 항상 쉬지 않고 들면 그것이 면밀 공부이고 주인공을 찾는 사람들도 줄곧 계속적으로 하면 다른 잡념이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곧 면밀 공부이다. 예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면밀 공부가 면밀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새밖에 보면은 백봉 선생님이 움직일 때는 뭐야? 허공내가 한다라고 쭉 해. 네, 법신자리가 말하고 법신자리에서 허공내가 한다고 늘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늘 해서 허공나 이렇게 허공내가 본다. 허공내가 말한다. 이렇게 그걸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바로 이 말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바탕을 놔두자. 이걸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앉았을 때 허공나를 지금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어. 아무 무슨 힘을 준다든지 내가 이걸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요. 그렇지. 말하면 그냥 듣잖아. 말하면 듣잖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허공나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뭐 공부한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뭐 한다? 허공나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허공나를 듣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한 생각을 일으켰죠. 그거 듣는 거 아니죠. 분별심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허공나만 줄창해. 줄창 허공나만 쭉 하다가 뭐 허공나를 듣는 순간이 온다는 거지. 그러면 딱 들으면은 듣는 마음이거든. 그 듣는 마음을 들어. 듣는 마음을 그럼 그 듣는 마음이 두려시 나타나면 그 듣는 마음을 듣는다라는 어떻게 듣는지 본인이 알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았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늘 허공내가 한다야. 그 허공내를 내가 칭견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허공내가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뭐 꼭 깨달아야 한다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 허공내가 한다. 뭐든지 허공내가 한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만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제일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자기라고. 자기를 굉장히 볶아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볶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후렴구 좀 붙이지 마라. 저기 수리 절대 후렴구 붙이면 안 돼. 아유 내가 진짜 왜 또 잊어버렸네. 이거 붙이지 말라는 거야. 딱 하면은 베란다 올 것이다 해서 끝나야 돼. 후렴구 붙이는 게 제일 나빠. 후렴구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주객이 나눠져 버려. 후렴구를 늘 주객이 나눠져 있지만 후렴구를 붙이면 주객이 굉장히 극하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후렴구 붙이지 마. 그거 지나간 거는 끝이야. 그냥 지나간 거는 끝이야. 이게 또 사는데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느냐면 맞아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또는 앞에 올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져요. 이게 계속 이렇게 후렴구를 붙이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봐야 된다. 이거는 실제로 해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앉거나 서서 할 때 어디에 입이 있다? 단전에. 하단전에 입이 있어. 입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허벅나를 어떻게 한다? 자, 연희야 어떻게 한다? 또렷하게 합니다. 또렷또렷하게 한다. 그러니까 입이 하단전에 있고 그냥 허벅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허벅나 한자를 또렷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또렷하게 한자를 또렷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 듣는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말로 100번 1000번 내가 배부르다 해봐야 소용없죠. 밥 한 술 딱 떠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55쪽 55쪽이요. 자, 소해석하고 소강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두 글자는 곧 합각이요 아래 두 자는 바로 대진이라. 임류 두 글자는 각각이고 망소 두 글자는 대진이라. 부처님은 대진 합각을 하나니 육지음 경계를 떠나 등지고 공격하게 한다. 성인들의 수행은 대진 합각을 하는데 범부 중생들은 반대로 배역과 진을 한다. 위 두 글자는 임류를 가린다. 임류 두 글자는 바로 합각이 되고 아래 두 글자는 망소, 그것은 바로 대진, 육진 경계를 등진 것이다. 소가 바로 진이니 소를 잊어버리면서 들과 소리를 떠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배라는 말은 등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진경계 참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 육진경계를 등지는 것이 배진이야. 망소라는 것이고 임류라는 것은 합박이야. 우리의 본래의 본성에 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은 배진 합박을 해. 육진경계를 등지고 각에 합하는데 우리 범부들은 맨날 배각이야. 내 성품 자리는 등지고 맨날 육진경계를 쫓아다닌다. 합진이죠. 육진경계를 쫓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소라는 것은 바로 소가 바로 진이거든요. 그래서 망소라는 것은 소를 잊어버리면서 들을 바 소리를 떠난 것이다. 자, 요거를 지금
잠깐만요. 자, 제가 지금 종을 좀 쳐볼게요. 종을 치면은 자, 종을 칩니다. 자, 이 종소리가 났는데 종을 땡 치니까 아, 종소리가 참 좋네, 동명이 좋네, 뭐 종소리가 있네, 뭐 어쩌고 하면은 뭐다 소리에 따라간 거죠. 소리에 따라간 거죠. 그래서 종소리를 딱 들을 때 소리를 듣는 마음, 소리를 듣는 거, 소리를 듣는 마음에 내가 딱 있으면은 소리를 따라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합각 대진이 되는 것이지 소리를 안 따라가고. 그런데 내가 소리를 막 따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배각 합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을 땡 쳐보면 알아. 종을 땡 치면은 종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소리를 듣는 마음, 거기에 딱 있거든요. 종소리를 듣는 마음에 딱 있어. 듣는 마음에 있으면 그 듣는 마음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 시간에 그 빗소리를 제가 한 10분 이상씩 계속 듣게 하고 그랬잖아요. 빗소리를 들을 때 가만히 빗소리를 들으면 빗소리를 듣는 마음, 그 마음에 딱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빗소리가 이 빗소리가 세차게 내리네, 이 빗소리가 시끄럽네,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생각이 없는 거지. 왜? 빗소리를 듣는 마음은 어떻게 돼? 적적하거든, 고요하거든, 그 듣는 마음은.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마음에 딱 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거기에 상관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공부를 자기가 힘을 키우면 엄청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속세 생활에서도 엄청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해석 소강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라는 것은 거성이 되고 선언으로 성신이라. 그러므로 위의 두 글자는 곧 선문이고 아래의 두 글자는 곧 여성탈이다. 여성탈, 그러니까 소리를 말하면 벗어난다는 뜻이지. 선은 돌선자입니다. 선회한다, 이렇게 돌선자지. 그래서 그다음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임유가 과거에서 말한 선문이고 방수가 과거여 성신이다. 선은 들을 바 소리이다. 선문여 소탈이라는 말이 능경문에 나오니 문수보살이 하신 말이다. 즉 듣는 것을 돌이켜서 소리와 더불어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네, 듣는 것을 돌이켜서, 듣는 마음을 돌이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쪽 정맥소에서는 정맥소 27번 30페이지 정면 첫째주에 나옵니다. 운비 자연성이란 인성 이명자하니 선문 여성탈하면 명탈을 욕수 명고라. 육신소살의 개성에 나오는 구절이다. 듣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저절로는 생길 수가 없다. 소리가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듣는 작용을 한다. 듣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소리를 인하여 명자가 있으니 소리로 말미암아 듣는다는 명칭인 명자이다. 듣는 것을 돌이켜서 소리와 더불어 벗어나게 되면 즉 반문이다. 반문이나 선문은 같은 뜻이다. 능히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능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임명망구라는 망소이다. 그것을 뭐라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문을 가리킨 것입니다. 듣는 그를 뭐라고 이름하겠느냐는 말은 육신을 벗어나서 근도 없어졌다는 그 말이다. 그래서 이 근이란 명칭도 상실하게 되니 그때는 하나의 묘주녀성뿐이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버리면 그냥 물이지 얼음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소사의 개성을 지금에 말한 것이다. 예, 듣는다라는 그 명자는 그냥 생긴 게 아니다는 거죠. 소리가 있어야 듣는다는 이름도 있어. 그렇잖아요. 소리가 있어야 듣는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실은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 소리를 벗어나 버리면 근도 사라지죠. 이해되십니까? 소리가 없는데 그 말씀은 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만약에 망소가 되면 이근도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만약 사고발마를 잡아보게 제1결정이라고 되는데 근별의 결박이 온전히 진으로 말미암은 것을 자세히 밝혔으니 그러므로 진이 없어지면 결론 스스로 다하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 하고 묘강이가 읽어봐. 소강해를. 소강에 만약 앞에 4번 말을 잡아보건대 제2 결정이 가운데 즉 명문경 제4번의 끝부분에서 결정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이 결정이의 첫째는 인지 발심이 바지각과 같은가 다른가를 알아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번뇌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고 했다. 이 말이 4번에 나온다. 그 두 가지 결정이를 알아야 된다. 이 결정이 수행할 때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한 결정적인 것이다. 첫째는 인지심이 과지각과 더불어 위동, 위이, 즉 같은가 다른가를 알아야 한다. 인지란 것은 처음 닦을 때를 인지라고 하고 성불하면 바지라고 한다. 닦을 때 발심에서 닦는 것이 생멸심으로 닦으면 불생멸의 발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처음 닦을 때 불생멸의 수행 방법으로 닦아야 그 다음에 불생불멸의 열반 요덕, 바지의 시각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지에 발심한 수행 방법이 바지의 시각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피라는 말이다. 두 번째 결정이는 번뇌의 근본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번뇌의 근본을 근결, 6번의 결박이라고 했다. 6번의 결박을 풀어야 된다고 했다. 근결,
육근의 결박이 온전히 진으로 말미암은 것을 자세히 밝히면, 즉 육근에 그 맺힌 것은 색, 성, 향, 미, 촉법, 육진으로 말미암아서 육근이 분별심을 내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속박이 되어 맺힌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번뇌이다. 그러므로 육진의 티끌이 없어지면 결이 저절로 없어진다. 병뿌리같이 맺혀 있는 것이 결이다. 병근처럼 등결이 바로 번뇌이다. 범부, 전도, 병근심 하니 프로 불, 약, 약사 사죄, 양멸이라는 말이 있다. 범부가 전도해서 병근이 깊으니 약사 부처님을 만나지를 아니하면 죄업을 없애기가 어렵다. 종기가 있으면 그 안에 근이 박혀있다. 혈액병에 병근 같은 나쁜 근이 박혀있다. 그와 같이 범부가 전도해서 병뿌리가 깊으니 약사 부처님을 만나지를 아니하면 그 업장, 죄업을 없애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병근이 바로 여기서 말한 번뇌도 되고 등결도 된다. 네네. 여기 이제 제2 결정이가 나오거든요.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결정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인지 발심이 과지각과 같은가.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하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 하고 이게 같은가 다른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리마 공부 누가 하니? 이렇게 물었잖아요. 누가 해요? 내 마음자리가 하잖아. 근데 내 마음자리는 뭐 청정강명하지. 그 본성이. 그러니까 생멸심이 아니거든. 생멸심이 아니라 본래 변함이 없는 상주진심이거든. 나의 본래 면목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과지에서 과지각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내가 일어나는 그 반연심, 생멸심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죽었다 깨도 불생불멸의 과학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 다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결정에는 번뇌의 근본이 뭐냐? 번뇌의 근본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열심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데 번뇌의 근본이 뭐냐? 육근이라는 거예요. 육근이 번뇌의 근본. 근데 육근은 어떻게 생겼냐? 육진 경계를 상대하는 거지요. 육진 경계를 보고 거기에 그냥 싹 휩쓸리거든. 그렇게 해서 이 육근이 번뇌의 근본이기도 하고 해탈의 근본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결이라고 하거든요. 근의 묶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인 육진이 살아야 돼요. 상대인 육진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유망소라 소리가 소가 그 소리거든요. 소리가 사라져. 그러면 뭐도 된다? 이근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근 원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이근 원통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소리 없는 소리가 사라지면 이근도 말하자면 묶인 것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원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근 원통 이렇게 나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법 해설이거든. 이 반문문성이 이근 원통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망소라고 했잖아요. 임유망소. 그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들으면서 어떻게 된다? 그 소리를 잊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 잊어버리냐? 그 마음에다가 딱 듣는 마음에다가 집중을 하니까 듣는 마음을 들으니까 소리가 안 들려.
소리를 잊어버려. 수림아 이해하나? 수림이가 이해하면 다 이해한다. 왜냐면 수림이 제일 처음 지금 듣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58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소해석과 소방해를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거를 들진데 그 응당은 없어질 바는 마땅히 곧 동과 정 두 가지 들으리라. 동은 소리가 있는 것이요 정은 소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들진데 제 귀의 은결을 들진데 그 응당 없어질 바는 마땅히 곧 동정 두 가지 들으리라. 동결과 정결, 성진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먼저 동진과 정진을 떠나야 하고 둘째는 근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동결을 떠나고 그 다음은 정결을 떠나고 또 옹결을 떠난다. 문이 나로 그리다. 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있는 것을 말하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는 것을 말하네. 그래서 성진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있음, 소리 없음이 다 같이 문진이에요. 문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소리가 있는 것만 문진인 줄 알지만 소리 있는 것도 문진, 소리 없는 것도 문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처음에 먼저 동진을 벗어나는 것이 이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동진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진은 거친 것이거든. 근데 정진은 미세한 것이거든. 효유거사는 우리가 자전을 할 때 고요해갖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고요한 것을 내가 알아. 그러면 그게 뭐지요? 정진이죠. 그것도 티끌이죠. 티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동진을 벗어나는데 두 가지가 있다. 뭐냐면 임유망소인데 동진도 소에 속하죠. 임유망소 할 때 소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소는 바로 소리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다. 동 또는 정. 그것이 이진이 있다. 동정 이진이 소인데 소는 들을 바 소리라는 뜻이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은 뭐냐 하면은 동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정진은 상당히 미세해서 정진은 이번 정진 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동진에 대해서만 쭉 이제 할 것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59쪽부터 페이지 6쪽 한번 보십시오. 자료 페이지 6쪽을 보면 여기 보면 문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금 제가 박스로 제가 표를 만드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표를 딱 만들어서 보면 이게 한눈에 보여.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59에서 68쪽까지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그냥 이해가 되실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일 또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소리라는 것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가 있는데 있는 소리가 얼마나 이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소리 읽게 하니까 뭐 소리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소리도 소리 나름이라요. 소리도 소리 나름이다. 그러니까 꼭 이 도표를 보고 동진에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뭐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이 울렁거리지 않고 바로 혹 내가 듣는다든지 듣는 마음에 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냥 엄청난 공부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